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20년 동안 자신을 착취했던 외삼촌이자 장인 라반을 떠났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려운 그러한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라반과의 일들과 관계들을 화목함으로 잘 마무리 지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라반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이겨냈으니 이제 앞으로 야곱의 인생은 이제 만사형통하고 막 꽃길만 펼쳐지는 그러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라반이라는 그 산 하나를 넘었더니 이제는 에서라고 하는 더 큰 산이 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라반의 경우는 사실 삶이 좀 고되고 힘들긴 했어도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더 큰 문제겠죠. 창세기 32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야곱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 형 에서라고 하는 이 커다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인 야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도 야곱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그 어떤 큰 문제를 나름 신앙적 방법으로 우리가 잘 넘어가고 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풀리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떻던가요? 여지없이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인생길을 떡하니 가로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32장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2절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제 함께 봉독했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교독했던 내용은 32장의 후반부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이 32장의 시작과 끝이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으로 처음과 끝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뭔가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서 뭔가를 막 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 즉 야곱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야곱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야곱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처음과 끝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자, 야곱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상의 삶, 즉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이 일상의 삶에서는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함께 좀 보자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 또 우리의 인생을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내용을 좀 계속 보면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사자들을 보내요. 이 야곱이 사자들에게 가서 형 에서에게 전해 하고 그 전하라고 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 에서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20년 동안 어디서 뭐 하다가 왔으며 또 나의 현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며 특별히 나는 형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며 자신을 한껏 낮추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가서 전하고 와
해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자들이 돌아왔어요. 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자, 그 보고의 내용은 무엇이고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자, 6절 7절 말씀인데요. 자, 다 함께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사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왜 흥미롭냐 하면 자, 사자들이 야곱에게 보고를 해요. 우리가 에서에게 이르렀을 때 이미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당신을 만나겠다고 오고 있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 딱 이 말만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야곱이 물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갔더니 우리 형 에서의 표정이 어떻더냐? 그럼 또 얘기했을 거고. 또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그 말을 했을 때 그 에서가 뭐라고 답을 하더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답하고 했을 텐데 오늘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딱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내용만 딱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요, 여기서 이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라고 하는 이 종들이 했던 이 표현이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자, 만나러 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첫 번째는 군사적으로 전쟁하러 갈 때 만나러 가다, 만나러 오다 이때 쓰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전쟁은 왜 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축복하고 이렇게 생일 잔치하고 이러려고 전쟁해요? 아니죠. 전쟁의 목적은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러 오다라고 할 때 이 전쟁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이거는 적대감이 담긴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이겠구나라고 하는. 근데 또 동시에 이 단어가 언제도 쓰이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나러 온다라고 할 때도 이게 똑같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적대감이 담기지 않은 표현이죠. 그러면 이 말이 적대감이 담긴 거야 안 담긴 거야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맥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맥락 속에서. 다시 말해서 만나러 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대감이 담긴 만남일 수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만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표현인데, 자, 야곱은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왜 두렵고 답답했겠어요? 그 형이 나를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적대감이 담긴 걸로 해석을 한 거죠. 자, 왜 그랬겠어요? 자, 이 단어는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랬는데, 자, 야곱은 어떤 맥락을 지금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자신이 20년 전에 팥죽으로 형에게 교묘하게 장자권을 가져왔잖아요.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자, 그때 형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해서 그때 사실은 도망쳐서 누구에게로 갔냐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형의 그 분함이, 나에 대한 그 악감정이 20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았던 것이구나라고 해석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됐으니 그럼 다시 돌아서 라반에게로 돌아가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벌써 지금 400명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거든요. 금방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야곱이 대처했던 그 나름의 방법이 뭐냐? 동행하는 사람들과 그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눠요. 두 떼로 나누고서 혹시라도 어떤 한 떼가 우리 에서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반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 반이라도 살아남자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가족들과 소유들을 두 떼로 이렇게 나눴던 거죠. 그렇게 조치를 취한 후에 야곱이 했던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의 이러한 대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저거는 좀 문제구나, 또 어떤 부분들은 저거는 좀 잘했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보시겠어요? 자, 우리 역시도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전체 맥락에서 봐야 돼요. 자, 만약에
그 1, 2절 말씀,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났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야곱의 이런 반응에 우리는 공감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메시지는 뻔하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를 위해서 군대를 준비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 네가 그 땅으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너의 형 에서를 만나는 거, 이거는 필연적이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을 분명하게 본인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이 전한 그 말을 그런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와 연결시켜요? 자신의 과거의 죄악된 행적, 자신의 삶과 자신의 것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니 믿음 없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어야죠. 먼저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진짜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근데 야곱은 그 옛 죄악된 습성대로 먼저 자신이 꾀를 내고 자신이 방법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스킬로 자신의 그 삶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물론 성경에서 이것을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 본문의 구성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신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놔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결정한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해요. 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작 삶의 문제들을 딱 만나면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과 이 세상적인 맥락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내가 이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스킬과 인맥들을 막 동원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우니 뭐 해요?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일들이 좀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주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생각하고 결정해 놓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종의 인생 교육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죠. 자, 야곱은 어쨌든 기도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형이 두려워요. 그 형으로부터 저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후에 역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자, 먼저는 형을 달래기 위해서 일종의 선물, 예물을 준비해요. 근데 그 선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야곱은 그 엄청난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몇 개의 떼로 나눠요. 그리고 이 각 떼를 종들에게 맡기면서 이제 시간차를 두고 가서 형 에서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만나서 물어보면 너희들 이렇게 대답해. 주의 종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신이 생각할 때 그 일말의 가능성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후에도 야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정말 20년 묵은 그 감정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구나라고 해석을 했다면 이런 것들로 그 20년 묵은 감정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이다 보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죠. 야곱은 그렇게 예물을 몇 대로 나눠 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또 11아들을 인도해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홀로 남게 돼요. 이때가 밤이었다라 그래요. 자, 그때 한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야곱은 잠도 못 자고 날이 새도록 그 사람과 싸움, 즉 씨름을 하게 돼요. 야곱이 형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나름의 준비를 완벽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혼자 남았을 때 누군가의 공격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당연히 못했겠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면, 그래서 이 사람과 싸우다가 내가 죽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준비한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재테크를 하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또는 가족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정말 완벽하게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점투성이인가. 오히려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을 의지하고 맹신할 때 그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굉장한 당혹스러운 상황들, 여러분, 정말 그때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표현하죠. 멘붕이 온다고.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어. 이제 한번 이대로 이 계획대로 되면 내가 형 에서와 아주 관계가 잘 풀릴 거야 라고 완벽하다라고 여기면서 홀로 남겨진 그때 이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예상하지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왜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 이후의 내용은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야곱을 찾아와서 싸움을 건 사람은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쳤고, 이 때문에 야곱이 절뚝거리게 되죠. 그래 놓고는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나 좀 보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때쯤 야곱은 이미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다, 이런 이제 어떤 또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왜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왜 야곱에게 지셨을까요? 또 왜 낮에 안 찾아오시고 왜 밤에 찾아와서 날이 밝기 전에 또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성경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결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유추를 해본다면 참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스스로 복을 쟁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 그런데 그렇게 얻어낸 축복이 야곱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작용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됐느냐? 라반으로부터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어찌 보면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이 형 에서를 만나겠다고 그 머리를 굴려가면서 애쓰는 이 모습도 별반 지금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야곱아, 하늘의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야,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뤄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만약 밤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챘겠죠. 그러면 너 나랑 씨름하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씨름했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싸울 엄두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복종했겠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웁니까? 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씨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이기실 수 있었지만 야곱과 어떻게 하세요? 비등비등하게 겨뤄주세요. 바로 넘길 수도 있는데 이거 힘이 안 되네 이러면서 비등비등 겨뤄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마침내 마지막에는 져주시는 거예요. 어이쿠 하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싸우고 씨름해야 할 대상들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싸움과 이 씨름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날이 밝아와요. 하나님께서 엄살을 부리세요. 야,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을 치세요. 여러분, 씨름해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에게 이런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져주셨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절뚝거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해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은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았지만 뭘 입어요? 상처를 입어요. 육신의 허벅지 관절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허벅지 관절은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이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것들에 손해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죠. 세상의 것, 육체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는 동시에 하늘의 것, 영적인 것들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자, 다 함께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지금 철저하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야곱이 성장한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로 가게 해라. 나 없이도
너 혼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게 바로 내가 졌다라고 하는 항복 선언이에요. 자, 이 즈음 야곱은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로소 간구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복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구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주지 않으시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또 축복을 해주시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니? 자, 이거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너의 본질, 너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너 뭐니? 너 누구니?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 My name is 야곱, 이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고백한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삶, 그런 사람, 이게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접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 그게 접니다. 자기 꾀와 자기 지혜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내 방법으로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야곱은 이전에 그 미성숙하고 죄악됐던 자신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사람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걸 얘기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그 대상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는 이름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즉 네가 고백한 그 의미로 나는 이제 너를 보지 않을 거야. 그럼 하나님은 뭐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은 세상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과 겨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들과 어려움들을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표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삶의 방식과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야곱으로 살면 안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떠나가세요. 자, 그러자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던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 말 속에 이런 의미를 담아요. 어떤 의미를 담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의미를 그 브니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고 이 땅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도 살아남았는데 형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무슨 대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나 이스라엘인데 내가 왜 형 에서가 만나러 오는 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그것에 답답해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비굴하지 않겠다는 각오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내가 담대하게 이스라엘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며 각오였던 것이죠. 이러한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절뚝거림을 얻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 절뚝거리는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측은하게 여기거나 세상에서 평균 이하의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어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다리 쩔뚝거리며 다니네, 아유 불쌍해라,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아유 저 몸으로 세상에서 뭐 하면서 살겠어, 아유 딱해라, 뭐 이런 표현들이겠죠, 그죠?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그 절뚝거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의 연약함이죠. 내가 새로운 정체성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되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표식이 나의 이 절뚝거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절뚝거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흔적이란 그 주인이 종에게 새기는 표식을 의미해요. 스티그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즉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표식인데요, 내가 예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내 몸에 생겨난 여러 고난의 흔적, 삶의 흔적, 어떤 순종으로 말미암았던, 헌신으로 말미암았던 내 몸에 난 상처, 이것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야곱과 같은 절뚝거림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다 보니 내 삶에 이런 상처가 남았다, 내 몸에 이러한 상처가 남았다. 나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내가 그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구나,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들고 그 순간을 이겨냈구나, 그때의 그 영광스러운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는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절뚝거림,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그 절뚝거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